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상유심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요,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또 생각과 가치관, 또 심리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의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정한 정세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큰 변화가 없지만 항상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요, 불안한 얼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쪼잔하게 굴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얼굴에 욕심쟁이, 이런 얼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이지만 나의 인생을 담아서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어떠한 얼굴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얼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에서 반드시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0년 8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왔다 하지만 이것에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 일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것보다 더욱더 황폐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고민 가운데서 그는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0년 동안 버려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명산마다 말뚝을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도요, 나라를 빼앗긴 절망감,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짙게 깔려있는 예루살렘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하니까요, 예루살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도착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치 성령의 새바람을 불고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요, 다시금 소망을 주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는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패배의식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맹신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를 다시금 이곳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3장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각지에서 온 다양한 재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앞으로 52일 동안 펼쳐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략 75명의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맡아서 충실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을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웠는가? 여기에는 아주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요,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건축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와서 이 성벽을 중건하자, 이것이 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마치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마치 손님처럼 그 그룹의 멤버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에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손님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주인공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각각의 은사대로 자리를 배치했어요. 예루살렘 각지에서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는 딱딱딱 이렇게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종합예술센터 같아요. 웬만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며 성가대며, 또 조직으로 보면 건축위원회, 가정사역위원회, 뭐 이런 데 보면 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 은사를 썩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요,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이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요, 마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도 애굽에 있으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요, 그가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아마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상궁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과 전략과 그러한 이런 건축에 대한 그런 지혜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리더십 가운데 탁월한 것은요, 그가 이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딸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여성들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탁월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요, 저도 참 부럽다. 저도 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붙들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책뿐만 아니라 영광의 책이 있거든요. 그 영광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없게끔 이 일을 지혜롭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 전체의 축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전체의 일이 될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